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빌딩 안에 이렇게 큰 법당이 있었군요. 여기 저희 신도이신가요? 네. 좋습니다. 통도사, 아니 저기 범어사의 말사라고 들었는데 뭔가 법당에 와서 보니 뻥끗하고 정말 좋으네요. 사실 제가 원래 2월에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차질이 생겨갖고 3월로 오게 됐어요. 오고 보니까 추울 때 오는 것보다 좀 낫네 싶은데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그 광안대교 지나오는데 안개가 많이 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바다는 그냥 안개에 자욱하게 깔려서 보이지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 아름다운 그 대교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봄 소식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의자 다 갖다 드려서 뒤에 다 편하게 앉으시도록 하고요. 무릎과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실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닥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괜찮으세요? 네. 여기는 참선을 하는 도량이기도 하고 법문 듣고 연불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두루 종합 세트로 다 수행하시는 데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한 가지는 이게 뭐를 하든지 하나는 자기에게 근기에 맞춰서 그렇죠? 오늘 제가 여기 반야선언은 사실 처음 왔어요. 범어사는 제가 초대를 받아서 법문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을 만나서 얼굴도 좀 뵙고 또 제가 부산에 오랜만에 내려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일주일이면 2번씩 초대받아 내려왔는데 코로나 오면서부터 다 끊어지면서 여기를 드나들기가 어려웠죠. 개인적으로 볼일 보는 거 외에. 그래서 오랜만에 부산에 오니까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또 부산을 워낙 좋아하니까요. 여러분이 이 좋은 부산에 사시니까 항상 행복하시죠? 네. 진짜로? 네. 실제로? 네. 정말 대한민국의 이 불교의 어떤 그 힘 파워를 끌고 가는 거는 어떤 지역보다 부산이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우리 그 불교의 가르침이 펼쳐지는데 진짜 큰 역할을 해는 곳이 있다면 대구 부산을 뺄 수가 없죠. 대구 부산을 빼고는 정말 얼마나 이 불교가 포교하고 전법을 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에 참 부산은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스님들도 실제 어느 지역보다 부산에 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불자님들이 스님들을 보면 환영해 주시지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가면 이제 스님들이 뭐 음식점 하나 들어가는 것도 눈치 보이게 하거든요. 부산은 그런 게 없잖아요. 스님이 안 먹는다 그래도 팔을 끌고 들어가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산 분들은 늘 그래요. 신임요 잡사야 됩니다. 잡사야 기운을 내지 안 잡수고 어째 왜 기운을 냅니까?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아유 제가 벌써 30년 전을 돌아보니 아주 횟집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요. 저는 회를 쳐다도 못 보던 시절이라 가지고 기절 초풍을 할 판인데 이렇게 안 잡수고 이래가 안 됩니다. 이래가 무슨 법을 펴십니까? 그때 제가 부산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참 부산 신도님들은 다르시다. 스님들이 걸림없이 드시고 행동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막 즐겨서 먹어서는 안 되지만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잡수시는 것을 허락하라. 그러고는 기운 내서 그 힘으로 법을 펼치시는데 쓰고 수행하셔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참 부산은 언제나 이렇게 오면 저한테는 마음으로 고향 같기도 하고 그런 곳이다.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갖고 말하고 싶냐고 주제 좀 줘라라고 여기 그 대신 보사님께서 연락을 하셨대요. 그래서 문득 생각하니까 어떤 주제 그동안 여기서는 매달마다 특강을 듣는다고 들었어요. 특별 초청 법사 스님을 모셔서 들으신다니 사실 법문이라는 법문은 좋은 거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더 이상 들을 게 없지 않을까. 정말 웬만한 불교의 전문적인 법문과 마음 공부에 대한 법문 이런 거 안 들은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괜히 어줍지 않게 도를 높이기보다 이미 여러분이 도력을 다 가지셨을 테니까 그래서 아주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사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한 계단씩 짚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믿고 자신의 친구가 되어보자.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것이 사실은 저도 공부해보고 수행해보니 나름대로 조금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자비로워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내 자신한테 친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나를 믿으면 나 안 믿는데 내가 여기 있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친구가 되어라. 내가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친구지 친구 아니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가?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거죠. 며칠 전에 우연히 그 인터넷에서 무슨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 자라나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잠시 사유하고 생각하고 한번 그 답을 해보도록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개가 괜찮아서 한번 건져와 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너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네, 자신을 믿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이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화두처럼 던지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를 믿는다? 그 나는 또한 무엇이며 그 나를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문득 생각할 때 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중요할 것 같은가요? 혹시? 아무 정답은 없어요. 그냥 툭 그냥 떠오르는 대로. 우리 혹시 거사님은 자신을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 자신이 있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 나기 때문에. 아, 나니까. 나니까 그냥 나를 믿어. 예. 그런 건가요? 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누구든 자유롭게. 네, 부산은 원래 말 못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말문 트인 동네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우리 포교사님 어떠세요? 자신, 제가 앞에. 예. 자신을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한 걸까? 자신을 존중합니다. 아, 그렇지 또. 자신을 믿어야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또. 야, 그래도 역시 부산 참 수준이 나오잖아. 그래요.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오늘 제가 그냥 툭 던져 놓으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슴으로 데리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믿어야 나한테 기회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힘이 안 생기죠. 그래서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기웃거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불안하니까 누군가 믿을 만하게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묻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나를 믿게 될 때에는 내가 나를 믿는 것만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겨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너는 너의 결정을 왜 믿어야 하는가? 네가 내린 결정, 네가 너를 믿으니까 네가 내린 결정을 너는 왜 믿어야 하는가? 믿는가? 라고 했을 때 이건 또 뭘까? 자신의 결정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내가 내 결정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린 결정을 스스로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한다는 일이죠. 내가 선택한 것이 틀렸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지만 그것이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결정을 내릴 때 내가 했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를 때 만족감이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있습니다. 있겠대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너는 너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너는 왜 너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너는 너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지? 무엇이 그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것도 툭 던지는데 쉬운 것 같은데 막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내 노력할 거 아니에요.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불자시라면, 물론 불자 아닌 분도 와 계실 수 있지만 불자시라면, 불자들은 목표가 뭔가요? 성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성불이 목표다. 참선을 하시건 경을 독송하시건 무엇을 하시건 그 길이 다 어디를 향해 가? 그 물줄기가? 다 그렇죠? 그 성불을 향해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을 때, 즉 내가 성불할 수 있어라고 믿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얘기 들어보니 뭐 참선도 하시고 특강도 들으시고 뭐 많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노력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목표에 다가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왜 너는 어려운 상황에서 너 자신을 믿어야 하나? 자, 어려운 상황이 왔어. 그럴 때 네가 너를 믿어야 돼. 왜 그래야 되지? 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는다는 건 끝까지 손을 놓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어. 그럴 적에 에이 모르겠다. 자기 삶을 팽개치거나 내가 나를 포기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왜 나는 나를 믿어야 하는가? 그렇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자신을 믿는다는 건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은 바로 나 자신한테서 나오니까요. 예. 끝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면, 왜 너는 너 자신을 믿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누구를 믿는 것보다 네 자신을 믿을 때 왜 더 행복해지지? 그렇죠.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믿으면 첫째 뭐가 되나요?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겠죠.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두려움도 오고 불안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조금 전에 여러분 반야신경 독송하시거든요.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그죠? 공포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저 멀리, 그러니까 거꾸러지고 뒤집어진 생각, 거꾸러지고 뒤집어진 전도, 몽상, 전도된 생각, 몽상, 번뇌망상, 이런 것들은 공포를 불러오고 두려움을 불러오고 불안을 불러오지만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 멀리 내 거꾸러지고 뒤집어진 생각들이 반듯하게 정법을 향해 놓여져 있다. 그렇죠? 그럴 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불안도 없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건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질 때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겠죠. 네. 또 자신감이 생기겠죠. 아까 여기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자기에게 바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와 같이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 불자들에게 중요한 말이며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주장자가 되어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불자들은 나를 믿고 나 자신의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결정과 부족함까지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수행거리로 삼는 거예요. 수행거리로 삼고 부족함도 자신의 일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기 이제 부산역에 내려서 차를 타고 오는데 공덕신 보살님 여기 계시나요? 어디 계세요? 네, 저기 앉아계세요. 공덕신 보살님이 운전을 해주셔서 픽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는 동안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이 유튜브에 뭐 법문하신 게 너무 좋아갖고 짧게 딱 지나갔는데 그걸 내가 기억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나이가 진짜가 붙어서 자꾸 잊어버려지더라. 그래서 내가 그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서 머리를 맴돌더라.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탓을 하게 됩니다. 네가 칠자가 붙고 나이 드니까 이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니?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스님 제 자신을 자꾸 자책하게 됩니다 라는 말씀하셔요. 맞아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공덕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뭐 6자만 붙어도 벌써 6이 뭐예요? 3자 붙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예, 이 기억이 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물밀듯이 밀려오는 정보가 별로 없어야 뭘 기억을 해두죠. 근데 잊어버려도 찾으면 나오니까 기억해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면서 텔로미어가 줄어들다 보니까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브레인 안에서 이게 길어야 수명이 길어지고 기억도 잘하는데 얘가 짧아지기 때문에 노화도 오고 질병도 오고 죽음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지게 하는 것은 이렇게 정진하고 법문 듣고 특강 듣고 노력을 하면 그 길이가 길어져요. 짧아지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러는데 별로 노력도 안 하고 그 나물에 그 국밥으로 산다. 그냥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허든 것만 해. 그거 이외에 하는 게 없고 달리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바로 그걸 너무 좋아하는 애가 질병, 그 다음에 노화, 그 다음에 죽음. 걔네들이 와, 내 친구 만났다. 야, 너 그럼 나랑 놀자.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수행도 하지, 정진도 하지, 새로운 단어를 듣지, 새로운 공부를 해가지, 저게 뭘까 기억을 하려고 막 더듬거리지, 그냥 노력을 하지.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서 텔로미어가 줄어들면서 노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 빨리 죽는다는 얘기죠. 그 법문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네, 열심히 와서 들으셔야 되겠죠? 네. 어쨌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는다는 말은 나에게서 결점도 부족함도 그 무엇이 있다 해도 그거조차도 자기가 다 감싸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말법 시대니 정법 시대니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다. 자기 마음에 어둡고 밝음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내 마음이 밝으냐는 둥 어두우냐는 둥 지금이 말법 시대가 왔냐는 둥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둥 망할 것 같아서 벌써 망했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 나라가 여기 존립할 수가 있었겠어요? 또 이 세계가 여기 존립할 수 있었겠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화의 역사 자체가 거듭거듭 항상 수정하면서 더 나은 길을 향해 물길을 잡아왔거든요. 흘러가는 물길이 가야 할 길을 통해 가지 물은 아무리 바위덩이가 막고 있어도 둘러서라도 가는 게 물길이에요. 거대한 바위가 막고 있고 거대한 건물이 막고 있다 해도 가야 되는 물길을 물은 멈춰 서지 않죠.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는 물길이 지가 알아서 다른 길로 이렇게 길 따라 가더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정법 시대네 말법 시대네 하면서 따질 것도 없다. 자기 마음에 어둡고 밝음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그대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마음, 각자가 믿고 있는 그 마음에 각자의 업과 근기에 따라, 즉 자기의 분수에 따라 믿는 마음으로 수행을 해가면 돼. 그래서 바른 인연을 맺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겁나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는다. 자기 깜냥껏 수행해 가라는 거예요. 남을 넘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넘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매일 천대전리도에 금강경 독송에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 무릎도 아픈데 허리도 아픈데 그럼 어떻게 돼? 자꾸 자기를 비난하게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비교하다 보면 내 존재에 대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뭔지 모르게 나보다 먼저 성불할 것 같아. 그 꼴은 못 보게 만들어. 반걸음을 가도 내가 먼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는 오기가 나서 또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부산은 또 에너지가 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네 그러면 가자, 야야, 다 멀리 가자, 엄마. 가서 뭐 우리 정진하고 막 같이 막 철야 밤도 한번 새보고 하자, 막 이럴 때 있죠.
네. 못할 거 뭐 있나 막 이래지죠. 자, 자기의 근기에 따라 수행을 해 나가면 다른 인연을 맺게 되고 다른 인연을 맺으면 겁내거나 나약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 됐던 즐거움이 됐던 행복이 됐던 그 모든 것 오래가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결혼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좋다고 하셨는데 그 결혼의 행복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 바로 아셨죠? 네.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에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유튜브나 이런 데 애기들만 나오면 남의 집 애기 보고 혼쭐이 빠져가지고 그냥 막 아가야 우쭈쭈쭈 막 이러고 쳐다보고 애기들 얼마나 이뻐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또한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 그런 속에서 이렇게 얼마 가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느라고 그것 따라가느라고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많이 그냥 흘려보내는 건 아닌가. 다른 법 만나기 쉽지 않고 듣기 또한 어렵다 그랬거든요. 다른 법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듣는 것 또한 어려워. 여기는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그 폴란드 스님이시던데 원통 스님께서 참선 지도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숭상근 스님 제자시라고. 그 폴란드 스님께서 여기 사신지 한국 사신지 32년이 됐대요. 32년을 한국 사셨으면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냥 문화가 한국 문화가 몸에 배신 거지. 그분에게 이제 선지도를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바른 법을 만나고 바른 법을 듣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되는 대로 막 엉벙덩벙 흘려보내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네.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래. 아유 나는 다 귀찮아요. 나 좋은 대로 살 거야. 다 필요 없어. 이런 얘기예요.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필요 없는 대로 뭐 법 안 들어도 돼요. 굳이 뭐 부처님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란 법은 없다 그러셨거든요. 도시락 싸드는 건 제 표현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빌리니까 거의 그 표현이에요. 점 보러 다니거나 뭐를 하러 다니거나 터 보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네 자신을 믿는다면 네가 그 행위를 멈출 수는 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좋아서 의지하는 사람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필요는 없다.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니까. 다만 내가 나를 믿을 땐 그 어떤 것이 닥쳐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 정말 원리전도 몽상이잖아요. 무유공포. 그죠? 예, 무유공포해지니까. 공포심이 없어지니까. 불안감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믿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묻고 막 할 게 없잖아요. 어려우면 뭐 오는 대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 잠시 피해서 돌아갔다 해도 반드시 저쪽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이 골목에서 피했는데 저 골목에 기다리고 있고 올해 피했는데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이지 없어질 수는 없어. 왜 없어지는 건 뭐냐? 자기가 대면해야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대면해서 내가 인정할 때라야지만이 선업이건 악업이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대면하지 않는데 무엇인가의 힘에 의지했었던 거는 잠시 피해는 갈 수 있지만 잠시 임시로 피해간 것은 언제 어디서 만나도 만나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에 오셔서 자식을 만났건 부부 사이에 만났건 도반을 만나건 사업관계로 만나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꼭 좋은 선현만 만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자기의 그 이 심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것을 피해 돌아가려고 생각하거나 고통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이거 내가 계산서가 나한테 온 거구나. 견적서가 제법 크네. 야 견적서 이거 제법 나왔네. 내가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 좀 더 정진해야 되겠네. 그렇죠? 빚을 많이 줬으면 어떻게 돼? 일 더 많이 하고 돈 더 잘 벌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관계와 이 세계를 통해서 내가 만나지는 어떤 일들도 견적서가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 더 정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맞닥뜨려가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해리포터의 그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 아시죠? 그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방송으로도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생활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사회의 실패자로 이렇게 좀 낙인이 찍혀 살았어요.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연명을 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글을 써서 출판사에 보내면 보내는 곳마다 다 거절을 당해요. 자기 책이 출판이 아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이 작가가 자신을 굳건히 믿었어요. 자기가 글을 쓰는 글 쓰는 것에 대한 확신과 포기를 하지 않아. 그거 하나는. 비록 자기가 생활도 어렵고 궁핍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막 손가락질 받고 피폐하고 황폐하고 실패하고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딱 어느 날 터져서 해리포터가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의 연설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실패의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어떤 주제로 하실래요? 라고 할 때 그냥 그 순간 툭 떠오른 게 자신을 믿고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무척 중요하지 싶어서 그 질문을 다 참 제목을 쭉 던져드렸는데 이분이 진짜 제가 뭐 이걸 보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세계에는 함께 공유되어지는 게 있어. 어떨 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말도 있어서 놀라울 때도 있어요. 그냥 나온 말인데 그 말이 서로가 이 우주관에서 공유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실패의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 바로 뭘까요? 바로 부처님의 유훈 중에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그죠? 오늘날 모든 불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 있다면 자등명 법등명. 여러분이 108배를 하시건 연부를 하시건 뭐 경전을 독송하시건 참선을 하시건 그 어떤 걸 하더라도 그 모든 게 자등명 법등명이어야 되죠. 그 자등명은 뭐예요? 자신을 믿고 의지처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길잡이로 삼는 것이 자등명이잖아요. 자기를 길잡이로 삼는 게 자등명이거든. 법등명이라는 건 뭐겠어요? 법을 등불로 삼는다. 욕망이나 집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번뇌 망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따르는 것이 법등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자등명은 스스로 길잡이로 삼아가는 것이고 법등명은 욕망과 집착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따르겠다 하는 것이 법등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신을 믿으라라고 할 때 무조건적인 자기의 자만심까지 교만심까지 교만심으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내 꼴을 봐 뭐라든 이런 사람도 있죠. 나 원래 태생이 이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그 다음 말진도 안 나가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안 통하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등명 법등명은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길을 가라 그랬잖아요. 네. 자기의 에고를 따라가는 에고의 욕망과 집착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참 본성의 자리를 참자의 본성 자리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 자만심이나 교만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뢰와 믿음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나를 의심하지 않게 되고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을 때 남도 의심하지 않게 되거든. 내가 나를 의심하고 있을 때 남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 왜? 그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으니까. 또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야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향해서도 오케이 오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오늘의 사실 주제는 자등명, 법등명에 대한 걸 우리식으로 말을 풀어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비난하게 되고 내가 나에게 너는 어쩌게 이 모양이냐라고 하게 될 때 내가 자등명, 법등명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뭐 그 가수 중에 혹시 지드래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굉장히 참 노래도 잘 부르고 하는 짓이 이쁘죠. 네. 예,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도 계실 거예요. 알았어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배우 중에 황정민이라는 분이죠. 네. 그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하고 지드래곤하고 두 분이 서로 만나서 이제 대화 나누는 어떤 그 장면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황정민 배우를 제가 또 아주 좋아를 하고,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거 보셨나요? 네, 히말라야 뭐 국제시장 이런 데 주인공으로 나오죠. 네. 뭐 많은 영화에 출연했지만 저는 인상에 남은 이게 히말라야예요. 그 히말라야가 실화잖아요. 산악인의 영화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어몽길 대장. 네, 어몽길 대장이 했던 그 역할을 이분이 영화 배우가 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 후배 산악인인 그 박무택이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어요. 그 박무택 산악이 원정을 갔다가 추락해서 이제 죽었죠.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수습할 수가 없어. 어디서 떨어져 죽어서 눈에 묻혔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어몽길 대원이 그러죠. 산에 올라간 사람이 내려와야지. 그럼 거기서 영원히 살게 둘 것이냐. 이 말 한마디 하면서 이제 원정대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원정대를 꾸려서 가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그냥 뭐 히말라야 정상을 한번 목적을 향해 가보겠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후배를, 죽은 후배를 수습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디에 눈에 묻혀있는지도 몰라요. 어디를 이 거점으로 잡아야 할런지, 저기쯤이라든지 저기가 어디일지 알 수 없는 눈바닥이에요. 그야말로 얼음구덩이고. 그 데스존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영역에 묻혀있는 동료의 시신을 또는 후배의 시신을 찾으러 떠나는데, 그 길은 곧 뭐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 죽을 수도 있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길을 가는데, 이때에 자신을 철저하게 믿는 마음이 없다면 가능할까요? 공포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감이 올 적에 그것이 나를 엄습해 온다면 나설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나서죠. 그래서 내가 혹시 갔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떡하지, 가족도 있는데 막 이런 걱정한다 못 가겠죠. 그냥 나서는 순간 자등명 법등명이죠. 그냥 갈 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던 후배가 거기에 함께 산을 같이 등반했고, 더구나 그 박무택이라는 대원이 바로 이 어몽길 대원하고 히말라야 중에서도 칸첸중가도 같이 갔고, K2공도 함께 갔고, 시사팡마 같이 갔고, 에베레스트 함께 갔단 말이에요. 16개 등자 중에서 4개의 등자를 함께 갔던 사람이 거기 어디 묻혀있다 그러는데, 그거 안 데리고 올 수 없다. 편안하게 어디 묻혀줘야 되지 않느냐. 그 영혼이 편안할 거냐, 그 존재가 편안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게 자비심 아니겠어요? 영화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닌데 히말라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 말은 내가 나를 철저하게 믿는 마음 없다, 그게 못 나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그 황정민 배우를 제가 이뻐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제가 또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지드래곤이라는 사람이 두 분이 만나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만나서 하는데 이분이 황정민 씨가 그래요. 내가 주인공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너 참 잘한다, 너 진짜 하는 역할 좋더라, 너 너무 잘한다, 이렇게 칭찬만 다 해주지 뭐 정확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더라. 나는 좀 구체적 피드백을 듣고 싶어. 너 어떻더라, 야 이런 거 좀 이렇게 고쳐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주고 무조건 대놓고 좋다 잘한다 이러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이 안 서. 혹시 너도 그럴 때 있지 않아? 만약에 그럴 때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지드래곤이 이렇게 답을 해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걸로 알아요. 지드래곤은 30대고 이분은 아마 50대일걸요. 예,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나이 차이 나는 30대한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랬더니 나는 뭐가 좋으냐 안 좋으냐의 기준을 잡지 않아요. 뭐 잘한다 만다 그거보다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걸 나는 기준으로 삼아요. 그랬더니 후회도 덜하게 되고 그러고 자신감도 생기더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냐, 남들이 좋다 나쁘다 평판해 주는 거, 타인의 평판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했는데 이게 마음에 들었어 안 들었어 자기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러다 보니 후회도 덜하게 되고, 만약에 그것이 내 마음에 좀 덜 들었다 싶으면 그럼 좀 더 노력하자, 자기한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물으면 어떻게 돼? 지가 물어놓고 야 그거는 좀 이렇더라,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어. 그럼 기분이 나빠. 물어놓고. 네, 그럼 그 사람한테 괜히 심장이 상해. 그래서 안 좋은 말이 아니라 조언을 해달라서 조언을 했는데, 조언 듣는 거를 에고는 좋아하지 않아요. 아상은 에고 들으면 해달라고 말한 거는 뭐냐면, 야, 나 뭐 좀 네가 피드백 좀 줘. 이거는 칭찬해줘 이 말이에요. 에고는 칭찬 이외에는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에고의 요구 조건은, 야, 좀 있는 그대로 말해봐. 내가 사실대로 말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라고 말해. 뭐 해봐. 안 돼. 이게 되는 거예요. 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도. 그쵸? 예,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했어요. 둘이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참 이 대화를 나눌 때 보니까 두 분이 보세요.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어몽길 대장의 역할을 대신했을 때, 어몽길 대장도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를 믿으니 그 길을 원정을 나서서 실제로 박무택 그 배우원의 시신을 수습해 오잖아요. 수습해 갖고 와서 여기에서 다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그 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또 누군가의 그 편안하게 안식을 해주게 하고 혼백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또 공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불자들의 경우 여기 와서 아무리 기도를 하시고 정진하고 참선하고 하신다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믿을 수 있는 도구를 쓰지 않으면, 요리를 할 때 도구가 없으면 우리가 전을 뒤집을 때 손으로 뒤집을 수 없잖아요. 뜨거운 불판 위에. 그래 안 그래요? 뭘 쓰세요 주로? 숟가락으로 뒤집어요? 젓가락으로 뒤집어요? 뒤집개로 뒤집죠? 뒤집개도 뭐 종류별로 백화점 가서 사시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괜히 나들이 갔다가 야 이거 참 조각인다 그걸 바꾸기다 이러죠? 그렇듯이 도구를 바꿔 쓰시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신을 믿기 위해서 도구를 써요. 그 도구를 쓸 수 있도록 절의 불자들, 이 불교에는 굉장히 많은 도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쓰기 좋고 이러한 시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 쓸 수 있는 도구로 제일 좋은 도구,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도구, 이런 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 거의 다 하고 계실 거예요. 하고 계실 건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오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참선을 하시건 경전 독송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만트라를 반복하는 주력 기도를 해보셔라. 이걸 꼭 겸하라. 정근하는 거. 그러니까 만트라를 진원이라고 다란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다란이, 진원 또는 부처님의 명호, 대보살의 명호. 예.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암송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세음보살이라는 6글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6글자, 옴마니반미율의 6글자 단순한 거 하나를 딱 집어서 그냥 핵심 엑기스, 알집 속에 딱 집어넣은 거, 그거 하나만 딱 내가 가지고 이걸 품고 나는 이걸 도구로 가지고 가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좀 긴장되는 순간이 생기거나 또 내지는 뭐 떨리고 불안하거나 걱정이 오거나 스스로가 나이가 든다고 탓을 하게 되거나 나는 이젠 틀렸어, 나도 나이가 들고 이제는 뭐 이 뒤로 들으면 절로 흘러가 라거나 뭐가 됐든 우울하거나 어쨌든 어떤 감정에 자기가 휩싸이게 될 때에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지 말고 만트라, 즉 진원, 다란이 이런 걸 염송을 하시라. 염송을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요.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100일 기도만 해봐도 100일까지도 필요 없어. 딱 일주일만 해봐도 알아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3일만 해도 벌써 딱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렇죠? 일주일만 해봐도 달라져요. 염송하는 게. 예. 그러면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내면의 빛이 쫙 불 밝혀져. 내면의 빛이 불 밝혀지는 순간을 자기 부처와 만나는 걸 법등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직 일구월심 오직 생각하는 바가 부처 이외에는 생각할 게 없는, 다른 법 이외에는 생각할 게 없는, 이름을 불러도 말을 해도 입 열어 무엇을 해도 그 명호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아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관세음보살을 염하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든 그 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일구월심으로 하고 있나.
어쩌다가 절에 와 살적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뭐 유튜브 보거나 뭘 하다가 욕하는 거에 시간 다 거의 그 번뇌와 망상 속에서 에고가 놀자고 하는 놀이마당이 훨씬 더 연극 무대가 많이 펼쳐집니다. 부처마당에서 노는 것보다, 그쵸? 에고가 놀자라고 하는, 아상이 놀자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대부분 그 동네에서 놀게 돼요. 여기는 전쟁터고 싸움판입니다. 네가 있고 내가 있는 자리니까.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는 자리는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다툼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주로 거기서 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놀면은 그 집안과 그 마당에서 놀려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과 분쟁을. 그렇죠? 그런데 많더라. 어떤 것이든 하나 진원이 정해지면, 다란이가 정해지면 그건 하늘 일구 훨씬 다란이 진원을 독송을 해. 그러면은 차차 어둠은 물러가고 다른 즐거운 거리가 나로부터 멀어져.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맨날 정진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보시면은 이 이상 재미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은 고통이 뒤따르는 재미예요. 그게 여러분이 술을 마셔도 술 마시는 순간은 좋겠지. 그러나 마신 뒤에 오는 뒤끝은 어때요?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이 좋다라고 하는 세계를 따라갈 때 그 순간 입에서는 좋다 그래요. 근데 막 밀어넣으면 여기서 어떻게 돼? 속에서 난리가 나죠. 소화가 안 되고 어떠고 탈이 나고 병이 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연불 기도를 하나를 팍 적어서 여러분이 참선을 하셔도 연불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독경을 하셔도 연불선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옛날부터 조사 스님들이 해보시고 나니까 너무나 이게 도움되니까, 그 다음에 집중 잘할 때인데 너무 좋으니까, 예, 마음 보기가 어려운 사람한테 너무 좋으니까 이걸 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처하고 만나서 불이 팍팍 켜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보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80대가 되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사셨어요. 그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이제 심부전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거의 심장도 안 뛰고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병원 침상에 누워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의식은 갔죠. 그런데 그 무의식 속에서 아무것도 이제 이 현실 속에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저 침대 밑에, 그 병원 의자 침대 발 밑에 여자 남자 두 명이, 미국 사람이 금발머리 있는 여자 남자가 둘이가 거기 서 있더래요. 서 있는데 딱 보는데 직감적으로 자기를 데리러 온 거가 바로 느껴지더래요. 아, 이거 나 데리러 왔구나. 금발머리 있는 남자 여자가 딱 젊은 사람이 서 있는데, 근데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래. 내가 저런 허망한 것들한테 끌려가서는 안 되지. 내가 저런 허망한 것한테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자 자기가 평소에 했던 것이 심묘장구 대다라니, 그냥 그 순간 심묘장구 대다라니를 염송을 했대요. 심묘장구 대다라니 그냥 끊임없이 막 달달달달달달달 막 심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 나다라야야 나무라다 따로이지만 막 빠른 속도로 하는 사람이 심묘장구 대다라니 1분 50초에도 하잖아요. 그건 외국 말인 줄 알아요. 원래 외국 말이지. 못 알아듣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모라 당나다라 이렇게 해봐봐. 그 사이사이에 번뇌가 막 끼어들지. 집에 가스불 켜놨나, 전기를 이따가 몇 시에 끝나나, 끝나면 점심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어디 볼일 봐. 이게 사이사이 생각이 들어오죠. 왜? 에고는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기 여기 갖다 앉혀놓고 이런 거 하는 거 즐기지 않아. 에고는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는 원래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집을 전세 살아야 되는데 그 전세방을 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본주인이 찾아왔으니까. 본주인이 찾아오면 그 집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에고는 자기가 새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새들어 살고 있는 그 집을 평생 내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바른 진리의 길을 가겠다고 정신 차려서 딱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 내가 지금 현존하고 있어.
내가 이 자리 현존하고 있는 순간에 뭐에 참본성이 본래 주인이 들어왔잖아요. 본래 주인이 집 찾아왔는데 애고가 좋아할 턱이 없죠. 네. 근데 어쨌건 막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암송을 하니까 근데 둘이 그 남자 여자 둘이 금발머리 했는 둘이가 침대 가까이 이렇게 오더래.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막 염송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참 자기가 뭐 한 21편을 했는지 뭔지는 모르나 했으면 모르나 그냥 막 따따붙다 이제 막 그래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치. 그랬더니 침대에서 몇 발짝 떨어지더래요. 몇 발짝 떨어지더니 쉽게 물러가진 않더래요. 네, 쉽게 물러가진 않는데 저기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 말하자면 죽음이 왔는데 그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이 마음은 있더래요. 그래서 다란이를 더 열심히 암송했대. 그랬더니 희한하잖아. 여러분 체험 죽음 그 사후 체험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저승사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조선시대 옷을 입고 나타나. 그리고 갓을 쓰고 조선시대 복고자라 검은 옷, 그치? 검은색으로 입고 나타나. 그래서 이게 이제 저승사자도 그 의상 디자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청바지 입고 나타나든지, 아니면 불자들을 데려갈 때 복복을 입고 나타나든지, 뭐 또 교회 이 하려면 이렇게 뭐 십자가를 쳐서 나타나든지 뭐 신부복을 입고든 뭐 하여튼 간에 너무 재미있죠? 네. 그래 이제 이 보살님은 어쨌거나 미국에서 이제 죽은 거니까 지금 죽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침대에서. 그래서 살려보려고 막 병실에서 노력했겠지만 자신은 아직 안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는 저승사자도 미국 저승사자는 금발머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반 평상복을 약간 노란색을 입고 있더래요. 황금색. 우리는 검정색 모포를 입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저승사자가 다르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어쨌든 머리 모양도 다르고 의상도 달라. 그래서 하여튼 쉽사리 떠나질 않더래. 그래서 계속 바라니에 염송했더니 어느 순간 두 사람이 호련히 사라지고 안 보이더래요. 그 사람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빈 자리에 하얀색 빛이 그냥 이렇게 비치더랍니다. 예, 빛이 그냥 하얗게 비치는데 계속 그냥 신묘장구 대단을 염송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내가 광안대교 지나올 적에 그 안개 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하얀 빛인데 안개가 쫙 낀 것 같더래요. 그 안개가 낀 것 같은 곳에 관세음보살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명확하진 않은데 어렴풋이 관음의 모습이 싹 나타나더래요. 안개 속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자 그냥 확 바꿔갖고 관세음보살로 바꾼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하게 관세음으로 바로 바꿔. 어차피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관세음보살의 신통한 그 다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세음 어머니가 오셨구나. 관세음보살 하기도 좋잖아. 노래 가락도 얼마나 좋아. 해봐요. 시작. 관세음보살 이 정도 속도 갖고는 안 돼. 이렇게 했던 거야. 말하자면 이분이 막 오토바이 달아가지고 막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막 관세음보살을 칭명을 하는데 법화경에도 나오잖아. 일심 칭명하면 관세음이 반드시 너를 구제하러 온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관세음보살 막 칭명을 해야 되니까 쫙 안개 속에서 흐릿한데 쫙 관세음이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얼마나 힘이 나고 한이심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평정심을 되찾고 걱정이 안 돼요. 그러고는 살려달라는 부탁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데려가신다면 따라가겠다. 그냥 이 마음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냥 나는 그냥 관세음보살님이 가자 그러면 갈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내가 다시 가리라 부처님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는데 호련히 관세음이 사라지더라. 안 보이더래. 근데 그냥 하얀 빛의 광채만 그냥 자기 침상 있는 데에 내려지고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안 보이더래. 그러고 나서 눈을 떴대. 그런데 병원에서 3일 지났다 그러더래. 3일간 이 사람은 죽어 지낸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근데 자기는 죽어 지내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깨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했대.
내가 다시 이승으로 왔구나. 내가 무슨 미련이 있어서 여기 다시 왔지? 그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떠오르더래. 그러면서 관세음 보살님을 따라서 내가 그대로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다시 이 생에 와서 뭐 살아봤으면 싶은 미련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냥 가면 가는 것이다. 항상 자긴 가면 간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대 때부터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예, 그래서 아무 아쉬움이 없다 이거야. 따라간다 해도. 근데 하여튼 왔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보니 아직 내가 못다한 게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내가 뭔가 갚아야 할 것이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그래, 그렇다면 내게 명이 허락된 만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날까지 살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다란이의 힘이 있구나. 진원의 힘이 있구나. 내가 그것에 믿는 마음이 굳건하면 그것이 정말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구나. 자등명, 법등명을 체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죽음 앞에서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자기에게 강대무량했겠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만트라 염송을 놓치지 않으면 허망한 헛개비도 사라지고 안개가 거치는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항상 만트라를 염송을 놓치지 않고 하고 있다면 다른 것들이 나한테 삿된 것이 내게 범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공덕신 보살님이 저한테 스님이 그 하셨던 말씀 중에 이걸 내가 진주에 그 요양원을 하고 있는데 오고 가면서 내가 이걸 해야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났다. 뭐 적개심인지 뭔지 이랬대요. 부처님 당시 때에 자비심 명상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군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을 아침에 눈 떠서 3번 하고 잠들기 전에 3번 하셔라. 이 법문 했는 게 기억이 남아서 내가 그걸 해야지 라고 기억하셨대. 근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꼭 그 단어를 생각해내야겠다라고 너무 애쓰시지 않아도 된다. 적개감이 떠오르면 적개감, 원망이 떠오르면 원망. 나는 당신에게 아무 원망 없습니다. 이래도 틀린 말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적대감이라고 풀이를 했을 뿐이지 라고 했어요. 항상 내가 그런 염송을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제 법문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서 관세음보살을 염하거나 칭명하거나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하거나 또 내지는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어요.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래요. 당신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래요 라고 항상 내가 축복문을 보내고 있으면 당신의 주변의 아우라 자체가 항상 당신을 위호하고 보살피게 돼 있다. 이걸 위실력이요 가피라 한다. 위실력과 가피는 내가 스스로 내 주변을 그렇게 만들 때 다른 삿된 것들이 내 안에 범접하여 치고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타인의 평가에 의해 끌려다니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누가 좋다 그러면 희희낙낙하고 누가 안 좋다고 말하면 그것에 안 좋아하지 말고 내가 나일 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순간에 기분 나빠하는 습관, 오랫동안 우리는 그런 감정에 휘말려 살아와봤잖아요. 이젠 지칠 때도 됐고 버릴 때도 된 거예요. 떠날 때도 된 거예요. 엇나가고 빗나간 생각들은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오는데 연불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 이상이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이 참선을 하시는 중이고 화두를 잡고 있고 이목고를 하시던 그것이 있다면 그걸 하세요. 그걸 바꿔 이걸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자기는 이목고가 놓아지질 않아. 오직 나는 이목고가 붙들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분은 그것만 가면 돼요. 그렇죠? 무엇이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래. 마음이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있을 적에는 하나 주장자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관세음보살이어도 좋고 나무아미타불이어도 좋고 신묘장구 대단한이라도 좋고 오만이 반묘미도 좋고 무엇이도 좋다. 그 하나의 주장자를 잡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이런 그 명상 방법이 미국과 유럽에도 많이 퍼져 있잖아요.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이 만트라 염송하는 것들이 미국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텍사스에 사는 어떤 남자분이 해병대 출신 남자분인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지만 만트라 하는 걸 배웠어요. 진언 외우는 거.
뭐 오음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언 한마디 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근데 이제 2년 동안 이분의 고통은 뭐였냐면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똑같은 악몽을 꿔. 악몽이 찾아 악몽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공포감에 땀으로 범벅이 된대요. 온몸이 다 땀에 범벅이 돼서 젖어. 그러니까 나중엔 자리에 눕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고 지내는 지인이 자기가 이렇게 진언 하나를 배워갖고 이거를 암송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주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좀 황당하게 들린 거예요. 그게 또 기독교 국가에서. 그래서 만트람을 한번 암송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별로 이제 마음에서 와닿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키지 않죠. 자기가 믿던 믿음이 아니니까.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가장 이 말에 매력이 있었던 건 뭐냐, 부작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약을 먹거나 부작용이 있잖아. 뭐 암을 다스리려고 그래도 이 약이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저런 부작용이 있어요, 뭐는 좋아지는데 뭐는 나빠야 꼭 뒤따르잖아요. 근데 이 염불 만트라 진언을 염송하는 건 아무 부작용이 없다, 이 말이 제일 매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말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거 안 하면 뭐 신이 벌을 준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더구나 또 하나가 있어. 이분이 들었던 말 중에 이 진언을 염송하면서 잠이 들면 잠을 자는 수면 중에도 뇌파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치유가 진행된다라는 말을 해줬대요. 그 미국인 지인이. 네가 그냥 예를 들어 뭐 막 나마미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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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잠들었다. 응? 그러면 그 잠든 중에도 수면 중에도 너의 뇌파가 계속 너의 업장을 녹여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대요. 네, 자기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그래서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그게 너무 흥미진진해서 해보기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딴 생각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짧은 시간은 하는데 그 이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망상으로 가서 그 놀이마당이 바뀐 거지, 또 금방. 그래서 자기도 그래. 그리고 악몽은 여전히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더래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왜,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의심이 드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사실일까 아닐까, 진짜일까 아닐까, 효과 있나 없나 따지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물어대고 따져대고 의심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 그래 효험이 없죠. 그냥 대놓고 들어가야지. 그냥 대놓고. 그죠? 그래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이 안 되는 거야. 일주문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를 하니까 악몽은 여전히 그 화가 나. 그런데 문득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뻗떡 떠오르더래. 야, 너 해병대 출신이잖아. 불 속에서도, 너 아주 깊은 물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잖아. 네가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 집중을 못해? 네가 그 깊은 물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집중력이 있어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불 속을 뛰어들어야 될 때 네가 얼마나 네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야 그 불 속을 뛰어들 적에 두려움 없이 뛰어들 수 있잖아, 이 말이죠. 네가 그것도 해낸 사람인데 너 해병대 때 그거 했잖아. 근데 너 이거 하나 지금 집중 못하냐? 이렇게 자기한테 말을 했대. 그때부터 만트라에 더욱더 집중이 되더래요. 자기 믿음을 불러온 거죠. 그렇죠? 자등명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침대에 누우면 이제 아직도 악몽은 꾸니까 이제 의자에 테이블에 앉아서 만트라 진언을 계속 오므람 외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걸 하는 사이에 꾸벅꾸벅 졸았어. 그 꾸벅꾸벅 졸다 보니까 만트람이 반응이 하기 시작한 거지. 반응이 되니까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악몽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채 잠에서 깼어요. 항상 그 악몽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악몽은 아주 습관처럼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얘가 안 떠나니까 그냥 불면증처럼. 네. 그래서 깨어났는데 희한하게 눈을 떴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냥 오직 집중해서
해병대 불속 들어가고 해병대 깊은 물속 들어갈 때 집중하듯이 그냥 만트라에 빠져서 한번 해봤는데 일구월씩 한 거예요.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두려움이 없더라 이거야. 처음으로 그때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처음으로 섰대요. 나 이 병 나을 수 있겠네. 그때 확신이 섰대. 그런 느낌을 받고 계속 그 만트라를 염송을, 그 진원을 염송하다 보니까 옛 트라우마, 기억들이 점점 뿌얘지고 옅어지는 게 느껴지더래. 기억의 저편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기억들이 여전히 찾아오기는 하지만 강력하게 목을 옥죄듯이 다가오진 않는 거예요. 오기는 오는데 그전에는 여기 와서 확 덮쳐버리니까 사람 위에 확 덮쳐버리기 때문에 목이 그냥 막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은 공황장애 있잖아요. 숨 못 쉴 것 같은 장애 증상이 올 만큼 헐떡거렸는데 그 진원을 계속 옴랑 또는 옴마니만명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욕망로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냥 악업이 다 녹아내리고 기억이 녹아내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안에서 다 녹아내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까이 다가와서 여기에 서 있어도 그러다 더 열심히 하니까 저 문간에 있고 그 다음 문 밖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웃집 저 문 안 아파트 앞에 서 있고 이렇게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점. 네. 그리고 힘이 약해지고 여전히 기억들은 찾아오지만 중요한 것보다 두렵지 않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도를 깨닫는다 해도 여전히 두려움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없진 않아. 원래 세상 속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면 걔는 없는 거예요. 영향받을 때만이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에 영향받으면 힘을 쓰죠. 그게 두렵지가 않더래. 그래서 눈을 뜨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자기도 모르게 옴람 만트라를 하면서 눈을 뜨고 있더래요. 모든 사람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불자님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자기 안에 숨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불성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면목 자리, 참된 성품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참이거든요. 참입니다. 불성 자리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 그거 떠난 자리에서 여기 탄생한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불성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또한 모든 사람은 우주간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요렇게 오온이 만나서 요런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건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하나 똑 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에서 그러잖아요. 미세한 원자 속에 거대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 들어보셨죠? 네. 아주 미세한 원자. 그 속에 거대한 에너지가 있대. 그걸 어떻게 증명해냈어요? 이렇게 작고 미세한 원자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나가사키 원자폭탄, 원자폭탄이잖아요. 원자. 근데 뭐예요? 극히 작고 원자라는 것. 원자를 본 사람 없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지도 않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원자는 과학적으로 추론만 할 뿐이에요. 누가 본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미세하고 작은 원자 안에 그토록 거대한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한 번 터뜨렸다 하면 초토화를 시킬 만큼 그런 힘을 낸단 말이에요. 인간도 사람도 그렇거든요. 왜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사바세계 잠시 여행원 이 나그네들이 어쩌자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법당에 모여서 이토록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향하여 가고자 갈망하는가. 인간의 내면에는 의식이라고 하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꽃이 언제 터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활활 타오르는데 언젠간 터져 나오는데 그 무한한 에너지가 터지는 날
빛이 방사가 되면서 쫙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 붓다요 예수님 같은 분이잖아요. 내면에 그냥 어마어마한 빛이 폭발적으로 발산하면서 쫙 빛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부처님 이 뒤에 보면 여기 생화가 있나? 여기 이제 뭐 부처님 뒤는 보통 보면 이게 머리 위에 이렇게 후광, 또 몸 있는데 이렇게 후광. 우리가 기도 정진 열심히 하고요. 연불 공덕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10만 독을 하신 스님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하루 10만 독. 하루 10만 독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시도 한번 해보다 죽자는 거죠. 한번 하고 까무러쳐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10만 독 바로 가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하루에 3,000번부터 시작해보세요. 3,000번은 해보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10,000번으로 올려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10,000독씩 하는 거. 처음에 한 일주일을 3,000번을 해보세요. 3,000번을 하다 보면 희한하게 재미가 납니다. 재미가 나면은 이 놀던 에고에서 놀던 마당에서 저 마당으로 옮겨가집니다. 이게 점점 이쪽 놀이가 재미없어지고 세속사가 흥미가 없어집니다. 세속에 발 담그고 살아가는 놀이들이 그다지 그렇게 흥미롭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정말 영원한 안락의 최고의 즐거움의 세계,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즐거움의 세계로 들어가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3,000번 염주 돌리면서 막 관세음보살하던 오마니맘에 하던 막 연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막 집중해. 누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밥 안 먹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연구를 하다 곡기를 끊어서 죽었다 바로 끝나고 천국에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49제를 지낼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스님들한테 수고롭게 49제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천도 자기가 하라. 저는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스스로 자기 천도 자기가 하고 떠나라. 남한테 천도 맡길 생각 하지 마시라. 네. 자기 정진 자기가 하고 자기 기도 본인이 하고 떠날 때 자식들한테 나는 내가 스스로 천도하여 가나요. 절에다 49제 맡길 거 없고 스님들 수고롭게 할 거 없다. 다만 스님들 수행과 정진하시는데 힘이 되시라고 보시를 하거라. 나를 위해 제사 지낼 비용으로 사찰에 보시를 해서 스님들 수행하시는데 뒷바라지를 하거라. 불자들이 스님들 뒷바라지 하도록 하는 게 삼기이잖아요. 그렇죠? 네. 스님들이 회사를 다녀요. 회사를 꾸리겠어요. 직장을 다니겠어요. 월급을 받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들의 역할은 스님들은 법을 공부하고 법을 나누고 회양하고 불자님들은 그것이 법의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법의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스님들에게 수행정진 잘하십시오 하고 뒷바라지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 부디 49제, 77이 49제 7번 제사를 지내야 돼. 그렇죠? 7번 여기 그냥 과일집도 먹고 살아야 되겠네. 떡집도 먹고 살아야 되고 과일집도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 니들 가서 간단히 기도는 올리고 조상님들 기도는 올리고 두루 이웃에 나누어 먹도록 배고픈 사람 있으면 그들한테 하다못해 라면 한 박스, 김 한 박스라도 사다 드리는 것으로서 베풀어라. 49제 때는 베풀어라. 이웃에게 베푸는 게 49제예요. 네. 그렇잖아. 망자의 이름으로 베푸는 날이 이 49제거든요. 그쵸?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연구를 하다. 그래서 3,000번을 하시던 하다 보면 10,000번은 하실 수 있어요. 10,000번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눈 떠서부터 잠드는 순간에 해야 밥을 먹으면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옆에서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제 정신병은 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나무아미 탑을 바로 어떻게 돼 끌려들어. 그러고는 지하철 타갖고 또 염주 꺼내갖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불교를 다 싫어요. 저게 무신으로 보니까. 여러분의 행태와 기도하는 모양새가 남이 보았을 때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건 안 하셔야 돼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는 도에 드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스스로 너무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네. 너무 폼을 잡고 하다가 보면은 남이 볼 때 남한테 보여지는 거는 괜찮아 보였을지 모르나 내면으로 깊어지진 않아. 자, 그리고 연불하라 그러니까 줄구장창 앉아서 연불만 하라. 아니. 행주자와 어묵동정. 시장도 보러 가야 하고 볼일도 보셔야 되고 요리도 하셔야 되고 공양도 하셔야 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돼. 모든 행위를 하는 순간순간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염령이 불리시니라. 한순간도 내가 연불 부처의 명호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고 착 달라붙어 가지고 하는 거. 일체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얘 따로 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평소에 그냥 펑펑 놀다가 집안에 갑자기 어려우면 아이고요 관세음보 살려 보살님요 이리 좀 오이소 이리 좀 오시소 이리 좀 오시소 나 좀 보소 나 좀 보소 내가 지금 익하고 있습니다 보살님요 우찌하면 되겠습니까? 보살님도 대책 없지 뭐. 평소에 해놓은 게 있어야지 안 그래요? 네. 평소 실력이 나와야 월드컵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운동 연습 안 해놨는데 어떻게 올림픽을 나가고 월드컵을 나가겠습니까? 여기 선불장 아니야. 부처 뽑는 자리거든. 경기장에서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것과 같이 최고의 선수한테 계약 조건이 얼마, 뭐 연봉이 얼마 뭐 계약금이 난리굿이잖아. 몇 천억대를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불자들은 부처 뽑는 선불장이 온 거예요. 부처 되냐 마냐. 내가 부처의 일주문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중생 노름하는데 허덕거릴 거냐. 그냥 내가 그 동네 그 나물에서만 놀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거 확 바닥을 뒤집어 엎을 거냐에 따라서 경기의 게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바뀌었는데 게임의 룰 자체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막바로 부처의 세계에 그냥 뽑혀 올라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 짓도 안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냥 알코올 중독 걸리고 도박에 빠지고 그냥 막 괴롭히고 할진 못할지 구별도 못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인지 아닌지도 아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더워지기 시작하잖아. 막 땀이 나가지고 막 더러운데 목욕도 안 하고 냄새 풍기면서 옆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냄새 풍기고 부처님이 타인에게 냄새 풍기지 않도록 목욕하라는 것까지 계율에 다 제정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 목욕을 하는 것도 나도 깨끗해야 되지만 남한테 불쾌감을 안 주기 위해서도 해야 되거든. 막 마늘 먹고 생마늘 먹고 막 양파 생으로 먹고 막 냄새 풍기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숨을 못 쉬어. 그냥 땀 냄새, 양파, 마늘 냄새 막 이러고 좋다고 걷다 대 전화가 아! 뭐야! 내 지금 정옥신 법원 들으러 간다! 못 뿜어봐 어떻게 돼? 주변이 다 질식해 여러분. 그냥 이거 부탁드리는데 사바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천상세계에 살듯이 살아야 되잖아요. 천상세계는 냄새 없다 그랬잖아요. 사바세계는 냄새의 세계거든요. 세균 덩어리,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바글바글 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세계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 얘네들이 뿜어내는 오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닦아내고 빨고 살아야지. 그래서 비누보살 마하사, 치약보살 마하사, 칫솔보살 마하사. 칫솔과 치약과 이 비누가 나오면서 인간의 뭐 인류 이 수명을 뭐 70년인가 80년을 늘려놨다 그래요. 비누하고 치약, 칫솔 없을 때는 더 빨리 죽은 거예요. 세균이 다 온몸을 다. 그렇잖아요. 그 양치질 하실 때 그냥 하지 말고 칫솔 딱 잡고 칫솔 보살님만 치약 꼭 짜면서 치약 보살 만들어주시잖아. 그래. 이것을 누가 개발하고 만들었을까? 이걸 개발하고 만드느라고 밤잠을 안 자고 연구했겠구나. 이것을 개발하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 축원하겠어요. 이 세상에 나의 노력 하나도 없이 다 만들어진 세상을 공짜배기로 갖다 써. 돈 몇 푼 주고 물건 샀다고 지 건가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과 공헌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에
제가 이런 말을 갈 때마다 하고 수도 없이 하지만 죽는 날까지 해도 다 못하는 말이에요. 하고 또 하고 거듭거듭 깨달아야 돼. 그쵸? 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자비 모아진다는 건 나 자신이 자등명하고 법등명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의 도구로 쓰는 데는 진원 하나 정도는 다 주장자를 잡으셔라. 그리고 일구월신 그 주장자가 딱 자기를 붙들더래서 방황하다가도 돌아오고, 저 멀리 달아갔다가도 여기 돌아오게, 맨정신 아니고 미친 척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다 기둥뿌리 주장자, 그렇죠? 탑 하나가 딱 주장자가 있어서 그곳으로 돌아와서 딱 중심 잡고 설 수 있게, 그게 자리 불성 자리고, 그게 본래 자리고, 그게 참 성품 자리다라고 논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초보자들의 경우는 연불기도도 하다 보면 바로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3000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3000번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000번 정도도 안 하고 그냥 나 300번만 해보면 안 돼. 그까짓 거 300번은 훌렁 지나가는데 염주 3바퀴만 돌리면 돼. 108년주, 그죠? 네. 그래서 3000번 정도 다 마음 먹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뭘 하면서도 항상 염려불리시 부처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잊지 않고, 그 명호를 잊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왜 이름 명자를 쓰나요? 전역석자의 입구자잖아요. 한문으로 명호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명호라고 할 때 한문으로 명호가 전역석자의 입구자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 성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your name 이라고 물을 적에 전역석자의 입구자를 쓰잖아요. 전역이라고 하는 건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아무개님, 아무개보살님, 아무개거사님 부르면 그 자기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이 네 하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무명이 가리워진 어두운 세계, 이 사바 세계에는 번뇌와 망상이 들끓는 곳에서, 이 어두운 곳에서 관세음보살님 하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어머니가 오냐 하고 달려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명호 입구자, 입으로 염하여 불러라. 어두움 속에 이름 부르며 호명하면 나타난다. 그 명호거든. 부처님 명호를 부르라. 그래서 그 명호를 부르는 것을 항상 상시 잊지 않고 하시다 보면 스스로 눈동자도 똑바로 돌아오고 정신도 똑바라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생각이 건전해지니까, 생각이 건전해지면은 어떻게 돼? 흔들리질 않게 되죠. 네. 흔들리질 않는다는 게 마음이 굳건해 내가 막 딱 굳어서 이런단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저 말에 누가 싫어한다 미워한다는 말 들었다고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이미 그렇게 연불하고 계시죠? 네. 그런 분 많이 계시죠? 네. 이미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태서 방법을 더욱더 정진해 보셔라 하는 겁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독하게 내서 한번 해보셔라. 3000번 하던 걸 10,000번도 해보고, 10,000번 하다가 30,000번도 도전해보고, 30,000번을 3번으로 나누어서 하다가 100,000번도 도전해보고, 100,000번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게 초단위로 해야 됩니다. 거의 초단위로. 그 옛날 나우선사께서도 10,000번도 하신다고 그랬죠. 하셨다 그랬죠. 나우마사. 많은 옛 조사 스님들께서 선을 통해서 이미 스스로 견성성불 하셨지만, 견성성불 하신 많은 스님들께서, 조사 스님들께서 연불을 같이 동시에 했다는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일타 큰 스님도 그러셨죠. 구상 큰 스님도 그러셨죠. 연불을 겸하 연불선을 함께 했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셔요. 그렇죠? 연불선은 여러분들이 올라타기가, 대승에 대한 올라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일구월심 언제나 연불하시고, 또는 그렇게 이제 하루에 3,000번을 하는 거를 아침에 1,000번, 점심에 1,000번, 저녁에 1,000번, 하루에 3번 3등분을 나누어서 해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쯤 하다가 보면은 재미가 붙을 수 있어요. 그 재미가 나면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3등분을 3,000배, 3,000배, 3,000번씩 끊을 수가 있죠. 그렇죠? 3,000번, 3,000번, 3,000번도 가다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3번으로 나누어서 하다가 3번씩 나누던 걸 그 다음엔 어떻게 돼?
반나절 반나절로 두 덩이로 나눌 수가 있죠. 반나절 반나절 두 덩이로 나누다가 그 다음은 어떻게 돼?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눈 떠서 감는 날 죽는 날까지 그대로 내쳐 이어간다. 그래서 저승으로 가는 순간이 왔을 때도 내가 저 허망한 것에 끌려가지 않으리라고 신묘장구 대단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물러갔다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모두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결에 입춘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미세먼지로 시야가 흐려지고 온 세상은 시끌벅적하고 어느 한때 우리는 두 다리 뻗고 편할 날이 있지 않았던 것이 사바세계입니다.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번잡스럽게 이를 데 없고 복잡하게 이를 데가 없는 이 사바세계 속에서 꽃들은 한 송이 한 송이 미소를 머금고 우리 곁에 곧 찾아오실 겁니다. 꽃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지역 부산. 이곳에서 꽃이 피어서 저 북녘으로 올려주시잖아요. 불자 여러분께서 새 결심을 하시고 세 번과 함께 새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도 해오셨던 기도이지만 더욱더 뜻을 내셔서 더욱더 정진하시고 부지런히 연불하시면서 부처를 한순간도 여러분 곁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게 하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불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